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24절 35절 말씀.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예언대로 이루어진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읽을까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제 바나바와 함께 전도의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접촉점으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증거가 뭘까? 그거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예수라는 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개정한 사람들은 모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아직 메시아가 아직 안 왔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지금 철통같이 믿고 있는데 예수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임을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믿게 하는 일, 성경적으로 증거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의 증거로 바울이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다윗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왜?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고 있으니까 그 구약을 근거로 해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삼았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다윗이 예언한 그 메시아와 결부시키는 그 말씀을 그런 논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의 메시아된 증거는 세례 요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을 보고 혹시 저분이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까지 기대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하죠. 나는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분이.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메시아 됨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요한이 세례 줄 때 요한아 네가 세례 계속 베풀잖아. 한 사람 두 사람. 근데 어느 날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이 그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물로 세례를 주는 자는 나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야. 그때 알아차려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누가 증언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증언했기 때문에 나도 지금 증언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연설을 열심히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더 적극적인 논법으로 이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고난을 왜 당했는가? 왜 당했다고 얘기해요?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성경을 응하게 함으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유대인 관원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증거하신 예수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오신 분이므로 그의 말씀과 그의 증거는 모두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그 유대인들을.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사단이.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복음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들이 귀를 닫고 눈을 닫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냥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만 알았고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으로는 사실뿐만 알고 있었다. 그런 사실만. 그들은 또한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보이신 그 표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슈퍼내추럴, 자연적인 것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 내가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행하는 이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지금 나를 믿어.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증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모함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에서 제일 큰 대빵이 와서 쫓아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선지자 이 말을 알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잘 알아.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정죄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했다. 선지자들의 말이란 아들에 대한 증거이고 이들은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전한 그 아들에 관한 예언을 믿지 않았다. 왜 완악했을까? 이 유대인들과 유대인 관원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왜 완악했죠? 그동안에 많은 군중들이 자기들을 따랐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난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열받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면 목사님, 아유 장로님, 권사님, 근데 신뢰가 깨지고 성령이 떠나면요 이런 죽일 놈 이렇게 돼요. 교회도. 그걸 보면서 제가 주님 더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교회 리더십 목사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성경의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 29절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텐데 그 메시아는 고난을 받을 거야. 고난받은 메시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다 해결해야지 어떻게 고난을 받아? 그것도 피조물에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 그 죽임을 이기신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일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온 것을 응하게 하려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뭐로? 죽임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게 구약의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예수로 인해서 그대로 이루어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증거한 이 사람이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고난 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도 성경에 있는데 구약 성경에 그것도 우리 주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시편 2편에 기록된 말씀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뜻하는 거야 얘들아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 2편 시편 2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일 또다시 일으키사 그랬잖아요. 또다시 일으키사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상태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게바와 500의 형제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잖아요.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다윗은 영감으로 받은 두 사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시편 2편의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육신으로 죽으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신 일에 대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편 16편에 있어요. 시작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다윗이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주의 거룩한 자가 다윗이란 자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왜? 다윗은 그 후 죽어서 썩어서 땅속에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유대인의 조상인 다윗 다 아는 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 다윗이 증거한 그분이 바로 예수야 라고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강론하고 증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야. 신약은 이미 오셨어. 앞으로 오실 거야. 그거에 대한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 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이처럼 자기들의 메시아를 성경대로 죽이는 완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나라예요. chosen people.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믿지 않아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버림을 당하죠. 우리가 사무엘상 공부한 것처럼 사울 왕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초대 왕으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 하나님이 뽑으셨단 말이죠. 선택받은 거예요, 사울 왕. 그러나 어떻게 되죠? 자살하고 하나님 버리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고 묻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를 버려 그를 죽이죠. 솔로몬 왕도 공동체 성경 읽기에 요즘 나오잖아요. 오늘 하나님 분명히 직접 2번이나 나타나셔서 얘기하시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지 않아요. 40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나중에 이 후반부에는 처첩 700명, 300명, 1000명을 두고 그 처첩들이 이방신 여자들이 데리고 온 모든 이방신들을 하나님 성전 앞마당에다가 다 차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주를 섬겨야 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선택받은 거는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중앙지방에 54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어요.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목사를 거기에 파송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파송받은 목사는 그 교회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당하게 된다. 그 영적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 겸손하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직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주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을 당하게 될 수 있다.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